오래간만에 제일성서 침례교회에 와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졸업식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1회 졸업생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는데 고 윤한영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많은 영향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옛날 역사는 제가 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여기에 계속 계셔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뵌 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것이. 또 저희 교회에서 섬기셨던 집사님, 충남대 교수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부산에 오셔서 지금 수영록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네 분이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18절 말씀까지 한 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일단 오늘 메시지 할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후에 간증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께서 저의 생애에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제가 증언하지 않을,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면 두 번이나 그 고위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가 어떻게 복음 되신 주님을 만났는가, 그 전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도하셨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선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부분을 한 몇 년 전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장인 어른이 별세하셨던 지지난 주일 아침 2층 서재에서 예배실로 내려오는데 등나무 아래 깜짝 놀랄 분이 오셨다. 지금 제가 구원받은 지 55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 글을 쓸 때 40여 년 전 나를 주님께 인도하신 분이 소식도 없이 오신 것이다. 15년 전쯤
한 번 오셨었는데 벌써 할머니가 되어 그 언니의 아들 부부를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려고 오셨단다. 꼭 40여 년 전 1966년 8월 15일 한반도 맨 끝자락 정남진 천관산 중턱에서 소를 먹이다 그 바위 위에서 성경을 펼쳐 남주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처음 들어본 질문에 아니 어떻게? 하고 대답했다. 이리 와봐. 여기 하나님 말씀에 하면서 전해준 그 생명의 복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 인생의 저주는 물러가고 날아갈 것 같은 황홀함의 성령의 역사였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영광과 기쁨 나의 것, 놀라운 축복의 순간 운명이 바꿔져 버린 것이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생명의 복음,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 역시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현재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나 역시 전해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바울이 만났던 그 복음, 그가 누렸던 동질의 복음,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 그 가운데 굳게 서야 할 그 복음, 죄와 사망과 절망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청산하고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이다. 고아원, 군인벨트, 체크나이프, 송곳, 해골반지 등으로 무장하고 앞니가 5개나 나가버린 채 온 세상을 비관하며 될 대로 되라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린 어둠 속의 나를 예수님 사랑의 복음으로 내게 찾아오신 것이다. 당시 환경은 똑같았지만 구원받은 순간 이미 나는 전에 내가 아니었다. 위로부터 샤로 태어나 거듭난 자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과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광스러우며 행복한 삶을 보증해 주시고 복음으로 어우러진 그분의 귀한 걸작품을 만들어 가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맛보고 누리고 전했던 그 옛 복음,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 순수한 복음,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그 복음,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너무나 단순하고 가볍게 해결되는 은혜의 복음, 지금 죽어도 내 영혼이 천국 갈 확신 있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복음, 40년 전에 받았고 먹었고 입었고 누렸고 불렀고 외쳐온 이 복음, 누가 뭐래도 붙잡고 놓지 않을 진리, 미친 듯 외치고 전하다 떠날 내 인생. 질문은 이것이다. Can you go to heaven when you die right now?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대가 돌아와 경험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은 그대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기에 충분한 그 복음의 구원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가 주의 몸된 교회 생활로 답해야 할 차례이다. 나는 복음에 진실한가? 나는 복음에 충실한가? 나는 복음에 행복한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구원받은 것을 회고하면서 한 부분 썼던 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은혜가 제 생에 어떠했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가 저 부곡동에 당시에 있었는데 학장님이 안시비 휘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첫 강의에 흑판에다 이렇게 쓰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군들, 인생에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 세 가지가 있을 것이요. 첫째, 실망과 낙심과의 싸움이요. 둘째, 나태와 게으름의 싸움이요. 세 번째,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악과의 싸움이요. (45년) 목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30년 하고 국내외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오해를 시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공적 추천이 필요 없다. 하도 비난을 하니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특별하게 만나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남은 유대주의적 그 편견을 척결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능가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사탄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사상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의 영광스러운 직분과 거기에 따르는 시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복음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또 이미 주어졌다고, 그래서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요 보배 대신 뛰어난 그 능력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전체 가운데 좀 오늘 이 중간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눈만 뜨면 문제들과 봉착하게 되고 눈만 뜨면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실망과 낙담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조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비교 불가한 능력의 보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원본 히브리어의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팔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티끌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대적인 용어로는 땅의 원소로 번역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흙이, 양질의 흙은요,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규소, 칼슘, 탄소, 분소, 옥소, 마그네슘, 질소, 소름, 인,
철분, 석회질 등등. 제가 여기 오신 우리 집사님 충남대 교수님이시고 어머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친구분들, 동료분들과 함께 한 12명 정도 제가 구령하고 우리 집사님도 제가 구령했어요. 한 몇 개월 동안 하여튼 했던 것 같아요. 또 집까지 가서. 근데 그 1차 그분들 하고 나서 한 조금 얼마쯤 있다가 대전이 약간 과학도시잖아요. 또 교육도시고. 근데 또 한 17명 정도 소그룹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거기에 뭐 여러 대학교,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 교수님, 근데 그 카이스트 교수님 뭐 사업가들도 몇 분 있고 그랬는데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마치 그 생화학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인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부인도 생화학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또 그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도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생화학을 해요. 그리고 둘째 딸도 연세대학교 다니는데 생화학을 해요. 이 목사님, 제가 가방끈도 짧은데 어떻게 그런저런 일들을 설명해 나가는데 쉽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너는 흙이다. 그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도 자료를 모으고 찾아보고 또 토론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원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 관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정남진입니다. 정동진은 유명한데 정남진은 별로 유명하잖아요. 요즘 조금씩. 그 타워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오후에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강진이라고 하는 장흥이고 강진,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슨 영암, 목포 이렇게 쭉 지도를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강진 자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 가게. 그래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가끔 그 고향에 가게 될 때 거기 우리 집사님도 같이 뭐 가보고 그랬는데 또 외국인들도 모시고 가서 같이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고려 청자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칠양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거기를 제가 4번이나 갔어요. 제 친구 하나가, 제가 강진농구를 다니는데 그 친구 하나가 거기 취직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들렸어요. 여기 가면 이제 고려 청자 옛날 걸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쭉 보고 또 전시장에 가서 그걸 보고 그럴 때마다 제 원료가 흙인데 그 양질의 흙이죠. 뭐 청자를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종류의 흙이겠죠. 만약에 이걸 딱 보고 고려 청자를 보고 이걸 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만들어지는 원료가 흙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설교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저는 그런저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제가 저에게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강조하고 하는 게 언제 어디나 너 있는 곳은 강의실이다. 그 교수님은 반드시 성령님이어야 한다. 조금 딱딱하죠? 제가 그래서 언제 어디나 너 있는 곳이 배움의 터이고 티치블 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배우면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는데 전인적으로 가르쳐야지 어느 지식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흙으로 만든 여기에 담아 주셨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고 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5절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늘 왕국에 대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꼭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확실히 손실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가치로 말하면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은 저는 늘 그래요. 복음은 엑기스화 시켜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그냥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은 곳에 가면 삼창을 하고 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창을 했어요. 왜 안 웃지?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삼창이 안 돼 있고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근데 다른 데서는 삼창을 해요. 거기 하나 더 붙여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로드십 주직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주님이여 주여 주여 주인이여 주인, 그러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좀 여기에 보배니까 보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글을 2013년 3월 17일 날 어디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썼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제임스 어윈이 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을 때 그의 미션 가운데 하나는 달에서 하얀 돌을 찾는 것이었다. 미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그에게 돌이 아마 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첫날은 실패했고 드디어 둘째 날 산 기슭에서 문제의 하얀 돌을 채취할 수 있었다. 그 돌은 달의 표면을 연구하는 일에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영국의 과학자 닥터 패트릭 모어에 의해서 창세기의 돌 제네시스 락로 명명된 돌이었다. 그 돌은 그가 달에서 찾아낸 최고의 보석이었다. 어윈은 그 보석을 찾아가지고 지구로 귀환했다. 후에 선교사가 된 그는 순회하며 간증을 할 때마다 그 돌의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하곤 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주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건 옆구리 찔려서 절밖에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지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전 좀 심각한 것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조금 다른 데는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평소 그냥 그런 거예요. 견해를 달리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달에서 제가 그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고 믿고 영접한다면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요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부요해진다고 하니까 빌딩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는 그러지 않겠죠?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 것에 다 초월한 분들이죠?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내 안에 비교 불가한 능력의 보배,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보배가 내 인생을 보배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왜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다시 아까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오시고 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간다면 그 보배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보배롭게 살게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참 힘든 세상에 지금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멍에를 메고도 가벼운 멍에로 표현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보배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전인적으로 전 영역에 있어서 그 보배가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두 번째로는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의지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은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우선순위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서도.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재벌 자식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폐인이 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만약에 그렇다면 기적도, 이 못된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지. 여기 지금 제가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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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도전해오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라고 그토록 거부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엉뚱한 것만 많이 본받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강한 의지는 이 복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절망을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헤아려 보니 618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하려면 좀 더 많이 넣어 놓으시지, 혼자씩 웃으면서. 이건 우리가 꼭 숫자를 가지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에도 10번씩이라도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네가 말씀에 가까워지면,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현장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대학교 취업 보도실에요,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비결이 있어서 제가 좀 메모를 해뒀어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난 틀렸다고 넋두리를 해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해라. 세 번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네 번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찾아라. 여섯 번째,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해라. 일곱 번째,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아홉 번째,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만 보여라. 열 번째,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제가 이걸 그냥 보면서 혹시 젊은이들이 참 지금 힘든데, 여러분 힘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가야 돼. 착한 마귀가 있는가? 착한 마귀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속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파괴자요, 허무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괴해 갑니다. 진리에서 이탈하도록. 제가 좀 도움이 되도록 이런 예를 좀 들고 있는데,
제가 종종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야기를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이 전라남도라고 하는 것은 좀 해악이 있는 것이 귀향 간 사람들이 거기서 풍류를 즐기고 또 양반들 좀 흉도 보면서 자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동네였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 DNA가 좀 흐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 같고. 근데 예수님 사복음서를 쭉 보면서 참 예수님도 이 스토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제 생애의 삶의 페이지가 쓰여져 가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남주의 이야기이지만 남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고 동서사방에서 그렇게 밀어가시는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태도와 자기 인생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때때로 자신이 어떻게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다고, 주님은 능하신 분이시라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의 이야기가 제 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박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증을 들어보셨죠? 뇌가 90% 절단됐고 텔레비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태중에 뒷 머리뼈가 없어가지고 뇌 대부분이 흘러나와 있었어요. 출생 후에 3일째 되던 날 뇌는 90% 절단을 했답니다. 담당 의사는 뇌 부분을 절단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 심해 이제는 살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을 그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4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생명을 겨우 유지했는데 10%만 남은 뇌 가지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어머니. 근데 아이가 조금 이렇게 커서 시험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 10% 남은 뇌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세게 닫고 발로 차고 어떤 때는 반응이 없고. 그러나 이 조영애 씨라고 하는 엄마는 믿음의 엄마였습니다.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찬송을 그 아이의 귀에 불러주었습니다. 5살 될 때 기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이 박군이 어느 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문이 트이면서 들었던 걸 기억하며 쏟아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려줬던 찬송가를 거의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1913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개막식이 있었어요. 그때 4,000명의 관중 앞에서 애국가를 이 청년이 불렀습니다. 전 세계의 텔레비에 전파를 탔습니다. SBS 스타킹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KBS 노래가 좋아 거기도 나왔고 거기도 나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삶의 원동력.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거절하는 그 용기, 그 의지, 그게
그게 자기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장 충만해질 때, 그분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분이 통치할 때, 내 절망적인 생각을 삼켜버리는 능력을 발휘하고 작동할 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의사는 그렇게 판정을 내렸지만은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칠흑 같은 환경, 악조건 속에서 그것에 동의해버리고 싶고 함께 거기에 몰락해버리고 싶지만은 그 여건 속에서도 그는 결코 거부하는 믿음의 의지, 이 보배가 나로 하여금 내 생의 보배가 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쓰실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의 강한 의지가 그럴수록 더 강하게 작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미국의 어느 목사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문제 해결 7가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라. 너무 심각하게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라. 물론 이건 세상적으로도 그냥 심리학적으로 원리가 되는 것인데 끝까지 들으십시오. 모든 문제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 일시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목록을 작성하여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가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머 감각을 살려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편법을 버리고 바르게 해결하라. 마지막, 이것이 없었으면 심리학의 문제였겠지만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어라. 잠언 24장 16절에 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저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땅바닥 밑에 내려갔고 될 대로 되라고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큰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시도록 관점에서 보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에 618번 일어나라고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절벽 앞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과 환경과 절망이 아닌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배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복음, 그 빛, 신비한 성령의 그 생명의 열매의 소망, 희망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이 지금 마지막 구절하고 그 뒤로 쭉 읽으면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 거 다 아시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세상의 소식들이 많은데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운명에서부터 건져주신 겁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처분해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첫째, 정죄의 벽입니다. 두 번째, 허무의 벽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벽입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거나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저주, 여러분 영원히 천국 가게 해주시도록 내 영원히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전인적으로, 그 복음은요 전인적이지 이 머리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어요. 너무 여기만 복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전인적이에요. 내 영역의 전 영역에 복음화돼야 돼요. 그 복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맛보고 누리고 뭐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냥 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세월은 가고 인생도 간다.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복음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순간과 영혼을 동봉한 하나님 주신 의미를 먹으며 간다. 복음은 내 재산 목록 1호이다. 복음을 아는가? 들었는가? 받았는가? 누리는가? 자유함이 있는가? 그것은 전인적인가? 그 안에 다 있는가? 복음은 그대에게 모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이 걸려요. 복음이 내게 다 모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것인가? 복음은 그대에게 모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것인가? 바울이 가졌던 것과 동질의 복음인가? 그렇다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받았고 전했고 누렸던 그 동질의 복음이 당신에게 있느냐, 그 교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다 보면요 우리가 현대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가치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균형 잡혀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첫째, 지식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식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식 없으면 큰일 나요. 요즘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날이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쪽 바퀴는 대단히 바람이 빵빵히 들어서 잘 돼 있는 타이어지만 한쪽의 것이 보완되지 아니하면 지식의 가치가 보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식도 무가치하게 됩니다. 이 가치는 너무 많이 추구해가지고 빵빵한데 지혜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균형 있게 길게 가지 못해요, 인생을. 그 다음에 논리의 가치입니다.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이 논리적이지 않으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여기서 안 하면 좋은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 꼰대 이야기 듣는 거예요. 너무 갭이, 제너레이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로 딱딱딱딱 해서 하라 이거예요. 애들의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 번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논리의 가치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날이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반드시 삶이, 감동이, 그게 또 하나의 바퀴가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안 되고 논리만 가지고 있고 지식만 가지고 있고 지혜가 없어요. 주부들도 그렇고 가장들도 그렇고 이게 노년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저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균형 잡히게 된다고 봅니다. 한쪽은 탁월한데 한쪽은 완전히, 그래서 현대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끝내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정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날이나 충분하지 않아요. 반드시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셋술은 새 부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치가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냉수 한 잔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날이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또 하나의 바퀴가, 그것은 실천과 행함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가치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을 살아간다. 마침내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작품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작품이 나오죠. 두 개의 남주를 만들지 않으셨다. 나는 에머슨의 이 글을 좋아한다. 나는 나의 시를 가장 좋아한다. 그것은 그 시를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내가 쓰지 않은 내 인생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이 후반부 부분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작은 것, 그거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심판을 청산하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셨어요. 우리의 형벌을 청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복음의 균형을 잡아서 엑스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시 부활하신 새 생명이, 이 부활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만 우리가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 이쪽의 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쪽의 거 부활에 이쪽이 없으면 이게 올 수가 없어요. 균형이 잡혀야 돼. 이 두 가지가 하나 돼서 엑기스, 아주 엑기스,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 이보다 인간들에게 본질적인, 제가 뭐 강의를 해야 될, 세미나를 해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수준은 높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준이 높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영성이 돼야 돼. 목사인 제가요, 잘못하다 보면, 저는 이제 IQ 96에 60명 중에 58등 했으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죠? 선입견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요, 복음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엑기스 속에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전인적인 것에 역사하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그 전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유명한 목사님이고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60년 70년 되면요 목사보다 더 머리 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더 많이 아는 분도 있어요. 더 많은 은사나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종종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는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좀 그러니까. 두 번째, 의심스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쪽만 구원 받고 전인적으로 아닌 경우.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데요. 자,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 신비한 생명 열매에 대한 확신, 그것이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하나만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502명이 죽었습니다. 귀금속 명품 백화점으로 귀부인들만 상대하는 강남의 최초의 백화점 기억하시죠? 먼풍이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인데, 장로교회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회장님, 아들 사장님. 근데 이 사장은 고객들이, 그 강남에 우리나라 그 귀부인들이 그 귀중품 명품만 찾는 그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 재미가 뭘 가져왔는가 하면 그 교회를 마당만 받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닌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머릿속에는 복음이나 무슨 교회적인 어떤 것들은 없고 명품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주로 뭔지, 업무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깜박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1순위의 관계줄을 뒤로 제쳐놓고 다른 것에 바쁘게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제가 늘 생각했고 경험했던 부분들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1순위가 2순위로 바뀌고 2순위가,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잘 아시죠? 거제동하고 사직동 있는데 거제동하고 사직동 그 사이에 삼거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돼 있고 그런데 제가 개척을 했어요. 10만 원에 3만 5천 원씩 2층 빌려가지고. 그게 1974년도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현실은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했어요. 15,000원 받았어요. 그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희가 시골 전기도 없는 곳에 땅바닥에 가만히 깔고 하고 있는 교회에 3,000원씩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5년 목회를 한 4, 5년 전에 은퇴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도 은퇴를 했습니다. 그 개척하는 그곳에 베니아판으로 가려놓고 화장실에 어린아이들이 한 250명, 270명씩 주일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특수 리어커를 제작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D.L. 무디 책 보다가 제가 그게 복음에 미쳐가지고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잠을 자는데요. 새벽쯤 되니까 3시쯤 되니까 산사에서 조용한데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예요. 그 뒷날도 이제 물론 저는 목사니까 좀 안 좋잖아요. 저 많기들 그렇게. 또 그 뒷날도 가만히 들으니까 딱 보니까 새벽 3시에 목탁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인간들의 손으로 조각해서 만들어가지고 뒤에 보면 텅 비어있는 그것에 예불을 드리고 연불을 하는데 새벽 3시에 날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하는데 저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아 훈련받았고 이제 개척하고 있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 헛것에다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에 거룩한 분노가 제 속에서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계속해서 철야는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목회도 계속 못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30분은 먼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 햇살을 맞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영성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그건요 저도요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재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이분이 약간 젊으니까 ROTC 출신인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가지고 귀부인들이 좋아하는 귀중품 명품만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진열해 놓으면 일주일에만 다 나가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셨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무너지게 됐고 그는 영등포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싶은 대로 얼마나 자유스럽게 했겠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걸 못 배운 거예요. 거기서 교회 그래도 다녀보고 장로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무릎 꿇고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겠다. 미쳐버리더래. 미쳐버려. 그 공간 속에서 그 돌아다니고 화려했고 어마어마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들어가지고 그 깜빡 속에서 미쳐버리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노절하게 해가지고 성경만 보기 시작한,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진짜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좀 늦었지만은 그렇게 한 거예요. 돈, 재미, 보이는 것은 명품과 돈이었어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얼마나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출소하고 몽골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다가 55 됐을 때 저희 대학교에 MDB 과정에 목회학 석사 과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몽골 선교사로 갑니다. 젓가락 돌아와 보니까 젓가락 하나 남는 게 없더래요. 7년 후에 아내도 떠났어요. 7년 그 기간에. 여러분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기가 막혀. 죄 없는 502명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내는 이미 떠났고 홀로 거기서 내준 친구가 준 옷을 입고 그리고 소개해준 몽골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로 있다가 다시 우리 학교에 THM 신학 석사학위 과정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요. 63세가 됐을 때 다시 몽골로 갔어요.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신비한 생명의 열매, 희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거기 몽골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군에 그쪽 좀 시골 쪽으로 가서 가니까 군수가요 200만 평을 주더래요. 옛날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분에게 이런 것 주고 막 그럴 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믿음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선교사로 와 있다. 참 좋은 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러시아로 가서 지금 선교사로 잘하고 있어요. 이한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길게 했습니다마는 나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연결해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거예요. 죽을 지경의 환경에 와 있는데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에 반드시 복음 안에는 처분하고 부정적인 것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한. 그래서 거기서 새 생활이 시작돼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을 이 한상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생각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것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져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보배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듣고 결단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걸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보배 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보배로운 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1분간만)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하나님과만이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1분간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최고의 보배가 되어주신 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보배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날마다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서게 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쩜 첫날 같은 이 날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보배 되신 분이 여러분 속에 진정한 보배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보배 되신 분이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서 보배롭게 역사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서신 채로 마지막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